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07문항 인간의 의무 도덕법 도덕법의 요약인 십계명 십계명의 요약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입니다. 31강 39에서 42문답 십계명의 요약에 관해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두 계명이 모든 성경의 요약이다. 모든 사물에는 존재할 때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소원이 있었겠죠. 존재 목적이 있었죠. 모든 사물에도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전구, 빛을 내기 위하여. 선풍기, 시원한 바람을. 에어컨이 만약에 시원한 바람 대신 열풍을 낸다면 아마 에어컨의 목적에 맞는 활동은 아닐 거예요. 이처럼 모든 것에는 그 존재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어질 때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그 목적과 반대로 무언가를 드러낼 때는 그것이 모두에게는 불편하고 불행하고 또 서로에게 힘든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크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십계명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존재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소교리 문답 39에서 42문항 묻고 답하겠습니다. 39문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40문 사람이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처음 계시해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처음 계시해 주신 법칙은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지요. 42문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39문답에서 42문답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는 건데 그 계시는 십계명에 들어있죠. 근데 그 십계명을 요약해 보면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고 한 단어는 사랑이죠. 교리문답 3문답에 보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음, 그 은혜에 대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죠. 율법이죠.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규리 문답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에서 38문항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성경론, 하나님 신론, 인간론, 그리스도론, 종말론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어야 할 내용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에서 107문항은 우리가 행동해야 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 또 성찬, 세례, 주기도문이 들어 있습니다. 소교리 문답의 중요성은 성경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107문항만 공부하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핵심 진리를 한눈에 우리가 이해하고 한눈에 볼 수 있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를 가장 빠르게, 가장 간결하게, 가장 정확하게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직분자는 반드시 알고 고백해야 됩니다. 각종 고시 필수 과목에도 소교리 문답이 들어있고 어린이 암송용으로는 사실 소교리 문답으로 107문답이지만 어른용으로는 대교리 196문답이 들어있습니다. 또 상로교회의 신앙의 표준 문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신앙 표준 교리 문서로 받아들이고 있죠. 직분 받을 때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살기로 결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세속화와 이단화를 막는 최고의 무기도 소교리 문답 공부죠. 교리 공부가 확실하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또 이것은 악한 이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일이야 하는 것들을 금방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나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잖아요.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우리의 생명과 복을 내리시는 분이고 때로는 죽음과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요 주권자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분임을 알고 하나님 그런 분임을 알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에 우리는 기꺼이 즐거이 순종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에 순종하게 됩니다. 사람의 사람다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뜻에 순종하는 것, 확실하게 보여준 계시는 십계명이에요. 계시를 다 밝혀 보여주신 것은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 질문은 자녀들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나요? 어떻습니까? 예. 정말 자녀가 자녀의 위치에서 자녀다워지려고 하면 내 자유도 중요하지만 내 자유보다 부모님의 권위 아래서 말씀 아래서 순종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의 사람다움, 사람이 해야 할 자신의 일들을 해나갈 때 사람다워지고 또 그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안식의 자리에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하신 것은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어디에서 주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에서 무엇을 주셨나요? 도덕법을 주셨죠. 십계명 말고도 여러 법을 사회생활하는 법, 여러 법을 주셨는데 도덕법을 주셨는데 십계명과 더불어 율법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율법을 알지 못합니까? 어때요? 율법 없는 시대에는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에게 양심을 하나님 주셨죠. 양심이 뭡니까? 무슨 일을 할 때, 결정할 때 하라 하지 말라고 즉각적으로 우리 양심에서 최초의 반응이 오지요. 이거 하면 안 돼. 할 때 그 양심의 소리란 말이에요. 양심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하지 마는 것이 맞죠. 그러나 우리는 조금 생각하다 보면 양심의 그 소리를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율법이 없는 시대에도 양심의 법은 작동했습니다. 신호등을 예를 들면 빨간불은 정지해야 되겠죠. 초록불은 통과하는 거죠. 양심은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도덕적인 판단의 잣대였죠. 문명이 전혀 없는 부족민에게도 양심은 그대로 작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고 그 안에 양심이 있었죠. 양심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존재합니다. 살인은 죄이다. 시대를 초월해서 정해진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양심은 그것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양심 마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안타깝게도 양심이 망가졌어요. 무감각해졌어요. 양심 기능이 상실되었어요. 점점 더러워집니다. 결국은 양심에 과인 맞은 자가 되지요. 아무리 잘못한 일을 봐도 뭐 잘못한 것이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환경오염보다 더 심각합니다. 죄로 오염된 양심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어요. 양심이 마비되면요. 큰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몰라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지요. 십계명은 계명이 몇 개입니까? 10개. 십계명의 내용을 간단히 하게 여러분 암기할 수 있어요. 1계명, 2계명, 3계명에서 10계명까지. 그리고 10계명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에서 4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5에서 10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무엇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이 하나님. 이웃 안에는 내 부모, 내 자식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최고로, 그리고 가장 많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돈을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 가족, 부모님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세 번째, 네 번째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10대에게 엄마와 핸드폰 어느 것이 우선순위라고 물어볼 때 어느 것이 될 것 같습니까? 남자친구입니까? 여러분 반지예요. 자매들은 어떤 게 우선순위입니까? 또 하나님과 달, 예, 세상에 있는 자연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가족, 주일 성수와 건강, 어떤 것이 여러분 우선순위에 놓여 있습니까? 이웃 사랑은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은 누구인가요? 제일 가까운 배우자, 부모님, 또 자식, 이웃, 교회, 성도, 직장, 동료,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먼저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지요. 타락한 죄인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가장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입니다. 이심이죠. 이기적이죠. 이건 본능이에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 따라서 자기 사랑, 말 안 해도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 거 먼저 챙기고 자기 거 보호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 이웃 사랑하기가 가느냐? 쉽지 않죠. 노죠. 자기 사랑은 가지고 이웃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죠. 성경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권원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보다는 부모님은 우리 생명을 잉태했지만 또 출산케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의 질을 허락해 주신 거죠. 진정한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같이 자기 몸같이 존중하고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소극적으로 나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소극적으로 이웃에 대해서 이웃 사랑은 소극적으로 하면 그렇죠. 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가 싫다고 생각하는 걸 다른 사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이웃 사람은 적극적인 건 어떻습니까?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라. 대접받으려면 대접을 하라는 거죠. 먼저 뭐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줄이 서 있는데 앞에 서기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아니죠. 복음의 필요성, 자기의 사랑은 자동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은요,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자기 사랑을 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웃 사랑은 자기 몸처럼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죠. 무능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는. 마음에 좀 안 들면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제 원수 속이 부글부글 화가 나고 열이 오르고 머리가 막 지끈지끈해지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한 의의 점수는 100점입니다. 99점 받아도 하나 잘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완전한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행해야 의의 점수 100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삶이지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우리 부모님,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또 자녀들, 내 몸과 같이 내 몸을 희생해서라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가족을 제 몸처럼 사랑하느냐, 전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목사님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시나요? 아니죠. 기분 나쁘면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고, 화나면 또 뭐 이런 말처럼 할 수 있죠. 몸이 아프면요, 말씀하셔도 불순종하죠. 내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사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 단 한 사람도 만점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의를 완전히 이루어 주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다 율법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완전한 그 예수님의 의,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복음이지요. 우리의 기도 십계명 요약의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온전하심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도와주소서. 포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기준에 못 미치는 나를 보고 이건 지킬 수 없는 말씀이야. 포기다. 그냥 조용히 살자. 또는 아무런 소용없다. 그래도 가족밖에 없으니 가족만 사랑하자. 이웃 사랑해봤자 돌아오는 건 상처밖에 없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 뭐 한 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그냥 막 귀찮다. 내 마음대로 살란다. 십계명은 지킬 수 없어. 관심 끊고 살자.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포기자의 고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삶을 마감하기까지 끊임없이 그 기준점을 향해 목표점을 향해 나가야 되겠죠. 천국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 온전한 사랑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더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점수를 만약에 체크해 본다면 10점, 또 나중에는 20점, 또 이따가 30점, 50점으로 점점 우리의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삶이 성도들의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변화, 성화가 가능하죠. 인내하고 겸손히 행하고 감사함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하나 한 가지씩 실천하다 보면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활동을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활동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지요. 기도하기, 말씀 읽기, 예배드리기, 전도하기, 선교하기, 찬양하기, 선한 일하기, 이웃 도와주기, 또 장애인들 섬기기, 또 가난한 자에게 물질 나누기, 외로운 사람에게 경청하기 등등 많은 구체적인 활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활동부터 나오네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는다. 어린이집 정성껏 식단 준비하기. 우리가 그것을 또 감사하게 먹고 그렇게 준비하는 분들이 있죠. 신방에서 이야기 듣기,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서로의 삶을 나누기. 성도들의 삶, 점수를 점점 높여가는 것이 신자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신자가 죽는 그 순간 영화의 복으로 100점을 받게 됩니다. 변화되어서 완전히 율법을 지키는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되지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행함의 요약이 되어야 됩니다. 관계의 핵심은 나 중심이 아닙니다. 나 중심은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에 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요구하신 의무고 또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가 핵심이죠. 그 관계를 내가 어떻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개를 문답 39문항에서 42문항 39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는 거죠. 사람이 사실은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처음 계시해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처음 인간들에게 계시해 주신 법칙은 도덕법입니다. 31문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도덕법은 많지만은 십계명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42문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핵심은 우리 마음과 영혼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31강 십계명 요약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었습니까? 십계명 요약은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죠. 자, 질문 1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까? 공부하신 분들은 다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2번.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시고 자신의 율법을 가르치나요? 3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4번. 이웃을 사랑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5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바른 관계에 대하여 설명해 보십시오. 6번. 하나님의 도덕법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가 피해야 할 극단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위로와 유익을 얻습니까? 7번 마지막 소교의 문답 39에서 42문항을 묵상하고 암송한 후 서로 점검합시다. 예, 오늘부터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 두 파트 중에 두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행동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행동의 그 내용의 압축판은 바로 십계명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요약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동해야 할 기준이 됩니다. 십계명으로서 여러분도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행함에 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